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 행복주일로 지킵니다. 5월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죠.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로부터 시작해서 5월 8일 어버이날, 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5월 11일 입양의 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6일 성년의 날, 그리고 어제 5월 21일 부부의 날,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가정 행복 주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과 또 가족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며 5월 넷째 주일 가정 행복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노년부 어르신 성도님들로부터 갓난 아이들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세대들이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 각 가정별로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과 가정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 및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가정 천국의 맛을 마음껏 맛보고 즐기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난예배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가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역으로 참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어려움과 또 살기 어려운 형편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과 이 이스라엘 땅에 불같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시며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애타게 기다리기도 했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시듯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이시며 복음의 중심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은 즉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참 자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구세주되심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곳에, 특별히 오늘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떤 집에 계실 때 그야말로 은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오늘 보면 33절 말씀이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되묻고 있으십니다. 아,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동생들도 왔구나. 바로 나가서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해야 될 텐데 왜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되묻는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면서 요즘 같으면 정신병원에 가도 입원시키려고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어머니와 동생들도 날 몰라보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날 증오하고 무시한다고 내 가족들이 날 무시하는 건가? 예수님이 배신하는 가족들과 의절하기 위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라고 반문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남 면녀의 장남으로서, 참고적으로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4명이 예수님의 형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남, 그리고 몇 명의 자매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오남 면녀라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장남이시니 장남의 역할을 하시고 또 가장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30세에 등장하실 때까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며 가정을 잘 돌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특별히 이 시간 옆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한다면서 가정을 무시하면 불신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서 자녀들을 내팽개쳐 놓으면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이 싫어서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조차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냐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책임을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지만 가족들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부지런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부모님과 동생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인가? 라고 반문하며 정남이 뚝 떨어지게 이 잔혹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의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 영적 가족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있으십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영적 가족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것이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동생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가족 의식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적 가족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사실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에서도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26장 이 석절의 말씀을 우리가 연속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단솔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권능과 기도를 행하고 나타내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식교독하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의인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그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을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듣기는 듣되 우리의 귀만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며 고치는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내가 행하는 이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는가?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언어적 표현을 쓰고 욕하기를 쉽게 하고 옆에 사람 또 그 마음을 생각지 않고 쏟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성을 낮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잠시 잠깐 참고 그러면서 그 순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영적 가족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어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장벽을 설치하거나 우리의 인간적인 것으로 재단하고 잘라내어서 누군가를 우리 교회 구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막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며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며 동생이시라는 이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모두가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가족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분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 있는 시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적 가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적인 가족의 이 소속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주신 것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하고 소중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증명되고 또 증명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의 소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오늘을 제외하고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우리 가족들이 올 때 우리의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들을 더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따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나의 영적 가족,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더 챙기고 더 섬기고 더 그렇게 사랑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겨 주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와서까지도 내 가족, 내 육신의 가족 챙기고 내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물론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챙겨야 되겠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적 가족,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보혈로 한 가족된 우리 성도들, 우리의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충격요법을 통해서, 즉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라고 반문하는 것을 통해 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충격요법을 통해서 영적 가족이 중요하다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의식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 가족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적인 가족도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된 영적 가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의 육적 가족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에게 주신 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입양되기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 더 낮은 자리에서 내 가족을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의 육적 가족 모두가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가족이여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의 가족과 가정들이 그저 교회만 오래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영적 성인 아이로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도록 뜨거운 사랑으로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더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영적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된 삶,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동생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중심의 교제를 하고 경조사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나누는 진정한 형제에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정 행복 주일을 맞아서 온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육적 가족, 영적 가족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의식을 끈끈하게 가지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진정한 치유와 행복, 진정한 사랑과 회복과 복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